오늘은 온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옆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부족사회, 그리고 유목민 사회였는데 함께 살던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치안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밖을 나가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은 채 너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앞으로 보여줄 건데 일단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곳은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이나 또 전통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사회적인 판단, 사회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정말 걱정과 또한 또 이웃에게도 비웃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스님이나 천주교 사제님들은 목사님들의 영성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의 영성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가족들의 그런 반대, 걱정,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그 당시의 기준과 전통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뢰입니다. 내 눈앞에는 낭떠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로 나아가라,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것. 내 생각에는 이러면 정말 망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충성하고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나로 망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약점까지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지금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판단 기준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온전한 복이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의 일들을 잘 알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75세라는 나이에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전한 신뢰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신뢰에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제로 그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나아간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키가 3m나 되는
자신의 키보다 2배가 넘는 그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 하나 휘두르면서 뛰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자기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그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 세대의 기준과 그 세대의 이성과 판단에 따라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모든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사업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절대로 사업장 문을 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오너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상에 우리 눈앞에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많은 손해가 보입니다. 주일날 영업하는 것은 평일에 2배, 다 합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복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낭떠러지 위로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브렉시트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일이 일어났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도박사들까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영국이 절대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 그곳에서 탈퇴했을 때 갑자기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는 일일지라도 내일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글이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록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많은 손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내 생명이 걸린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그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분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아내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에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과연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사회에서의 업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주께 하듯 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림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접하듯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석봉 토스트라는 그 사업체의 사장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 30살부터 17년 동안 용접 일을 하시다가 결국 회사에서 어떻게 안 좋게 나오게 돼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토스트 이제 조그만 노점상에서 토스트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죽게 하듯 토스트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니까 안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설탕을 많이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돼서 망할 거다. 맛도 없고 재료도 너무 비싸다. 마진이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한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사람들의 몸에 좋게 죽게 하듯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먹고 여기 토스트는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사람이 그 맛은 없었지만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그 몸에 좋은 것을 알고 그곳에 줄을 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먼 지방에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행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죽게 하듯,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일시적인 생각으로, 나의 짧은 이성으로, 나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이성과 내 판단과 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망할 사람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망할 사람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나의 지혜와 전혀 다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천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그 온전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에 정말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기 제자훈련학교 선교여행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로 통해 그 교회들이, 그 지역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새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